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역사적인 아주 기념비적인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선발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사도를 뽑으셨는데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좀 많이 뽑으시지 왜 12만 이렇게 뽑으셨을까? 또 한 명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왜 또 한 명만 보충하셨을까? 이 12명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늘 생각을 가집니다. 사실 12명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늘 12의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 12명,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구약에서는 12지파, 신약에서는 12사도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오늘 역사적으로 12명을 뽑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숫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 제자들 모두를 뽑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12명의 사도,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목사님만 뽑았을까? 오늘 장로님들만 거기에 포함될까?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셨다. 무엇으로? 제자로 불러주셨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뽑으신 제자다. 그래서 오늘 이 12사도를 뽑는 역사적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12사도와 같은 그런 동일한 마음, 동일한 생각, 오늘 주님이 부르시는 이 자리,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불러주셨고 주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다. 그 사실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제자라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 마테테스라는 명사인데 따르는 자, 배우는 자. 오늘 명사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명사의 의미를 동사로 바꾸어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마테투오라는 의미로 단순히 배우는 사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스승을 따라서, 오늘 선생님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바꾸는, 그냥 배우는 정도,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스승을 따라서 내 삶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사람, 오늘 그런 자, 오늘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오늘 제자라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 무엇이 바뀌어져야 되느냐? 이전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있었다면 그것은 나의 삶이었고 나의 중심적인 나의 생각의 삶이었다면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그 순간 내 삶은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은 바뀌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바꾸는 은혜가 주어져야 된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다. 오늘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 그래서 저는 이 제자의 삶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제 부모님도 버려야 돼요. 처자도 버려야 돼요. 형제와 자매도 버려야 된다. 미워해야 된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오늘 부모님을 미워하고 처자를 미워하고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이것이 제자의 첫 번째 삶이다.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야, 오늘 목사님 설교 전하는 초반부부터 이상한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부모님을 미워하고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오늘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당시에 글 쓰는 사람의 용례를 보면 실제적으로 글을 썼던 분들의 문장을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두 가지를 놓고 하나를 더 사랑한다 할 때 이런 방법으로 썼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을 미워하라는 말,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는 말, 오늘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는 말, 미워하라는 의미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장의 의미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것, 이것보다도 더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눈치채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셨던 그 예수님, 오늘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선물로 받는다. 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보다도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엄청 많지만 그것도 사랑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더 먼저 더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을 수 있기를, 그리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십자가의 의미, 이것을 조금 오해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십자가 크면 나에게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난의 길, 내가 문제를 만나고 우리 가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가정에 가보면 직장 상사가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경제를 보면 물질적인 것이 나의 십자가인 것처럼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이 그런 것을 두고 말씀하는 말씀일까요? 그것이 진짜 주님이 말하는 십자가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에서부터 십자가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무엇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오늘 보혈을 흘려주셨고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감당하셨다는 것이 십자가의 진짜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의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고통과 그 순환과 그 힘든 가운데 인간적으로 겪는 그 고통과 그 아픔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을 할 만큼 엄청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진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가지고 주님을 쫓아간다는 것,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내 마음과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고,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이 여기에 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여기에 있다면 오늘 나는 주님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서 나는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짊어지고 따라오라는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매 분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 붙들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소유를 다 버려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소유를 버릴 수 있을 때, 또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시험에 들어요. 왜 예수님 만나면 가난해져야 되는가? 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내 것 다 빼들어가야 속이 풀리십니까? 여러분, 아니지요. 이것은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합니다. 너희들 가지고 있는 이 물질, 너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 그거 주인 너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질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너희들 이 땅 가운데 그것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고백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이거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올려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것을 이루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나에게 아무런 지식이 많다 해도 그것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연약해도,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좀 모자라도 지혜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에게 풍성한 소유물이 생긴다.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돼요. 예수님의 제자의 고백은 바로 이런 고백인 거예요. 이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이것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나도 하나님의 것,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서시겠다 하시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 정성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제 복 받느냐면요, 여러분, 목사의 말에 아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말씀에 아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말씀이라면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에 아멘 하시고 이문을 놨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지키려고 예수도 노력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체험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요, 내가 사모하는 바가 커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모하는 바가 커야 된다. 얼마 전에 가까운 목사님을 한번 뵀습니다. 사랑하는 조 목사. 금년에 한번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게나. 기도의 시간을 한번 풍성하게 가져보게나. 제가 그 말을 듣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좀 더 작정해서 기도해보고 좀 더 간절히 기도해보고 좀 더 사모하며 기도해봐라. 나는 준비됐다. 나는 준비됐다. 네가 기도하면 내 줄게. 이런 음성으로 들리더라.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 나오려고 노력하고 있으면요,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면요, 평소에는 마귀가 가만히 있는데 평소에는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그럴 때 되면요, 바쁜 일 생겨.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 갑자기 힘든 일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생기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좋은 일도 많이 생겨요. 좋은 일도 많이 생기는데 좋은 일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를 방해하면 그 나쁜 거예요.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는데 내일이면 기도 작정 마지막이지? 조 목사 잘하고 있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직접적으로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모든 가까운 우리 교회의 동역자들 통해서 주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런 영적인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강하고 내 주관이 강하면요, 하나님의 생각을 외면합니다. 그게 교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한 마음으로 나오라는 거는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마음을 버리고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이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라면 반드시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각오를 해도요, 돌았으면 나가면요, 마귀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찾아옵니다. 달려듭니다. 넘어집니다. 눈물 흘립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 가슴을 만져주실 뿐이 아니라 내 손을 잡아서 일으켜주시고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도 주신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제자의 삶을 사셨던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지.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그 삶을 직접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본문 13절 말씀 화면 보시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간단하게 말씀하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셔서 무엇 하셨냐면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오늘 제자들을 12사도를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 12사도를 부르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를 뽑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거예요.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의 손에는 이 12명의 제자의 명단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제자를 부르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께서 뽑으실 때 잘 뽑으셨을 거다. 아주 훌륭한 분들을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만한 사람들을 뽑으셨을 거다. 아마 기대하고 모였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입으로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아마 12명의 제자를 부를 때 사람은 이런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저 한 사람 한 사람 불려지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공감이 되고 우리가 따를 만한 훌륭한 인품과 성격, 오늘 훌륭한 자질을 가진 우리 모두가 공감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뽑혀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름에 불려질 때마다 사람들의 기대감을 처절히 박살이 납니다. 아니 저 사람, 아니 저 사람이, 아니 저 사람이,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명단을 보세요. 갈릴리 어부, 오늘 갈릴리의 촌부인 어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당시에 민족의 고혈을 뽑아먹었던 세리, 오늘 누가 보아도 악독했던 그 세리 죄인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불려지는 거예요. 거기에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나나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나미인데, 이 카나인은 열심당원을 얘기해요. 열심당원. 열심당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민족주의자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자기 민족을 위해서 테러를 자행하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도산 안창호 같은 그런 분을 이야기하죠. 민족을 위해서라면 폭탄을 짊어지고 가슴에 칼을 꽂고 살아가는 사람, 오늘 그 사람을 민족주의자인데, 오늘 시몬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시몬이 열심당원 중에서도 가장 과격적인 파에 속한 사람인데, 시카리파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카리파는 품에 항상 칼을 꽂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이 시카리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바뀌면서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하면 이스가리옷이라고 나타냅니다. 이스가리옷이 한국어로 번역이 될 때 가룟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즉 오늘 이 시몬은 민족주의, 열심당원 중에서도 최고로 과격했던 열심당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 우리의 아들, 우리가 무엇입니까? 천둥, 번개의 소리. 우리 며칠 전에도 우리 비가 오면서 번개가 얼마나 무섭던지, 그렇게 무서운 번개, 천둥 소리 같은 불같은 성격을 가졌던 사람,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산에 빨랐던 빌립, 의심이 많았던 도마, 오늘 성격을 보니까, 직업을 보니까 공감할 수 없는 사람들만 뽑혀져 있습니다. 이 12사도를 뽑았던 기준이 무엇일까 의문이 들 만큼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뽑았던 사람들이 왜 우리가 공감할 수 없는 사람들을 뽑았을까라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예수님이 뽑은 기준이 무엇일까? 우리가 여기에서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12사도들 납득이 되진 않지만, 그 기준이 내 생각하고는 다르지만 13절 말씀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예수님 딱 한마디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기준이 무엇인가? 그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기준, 그건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기준점은 예수님이 원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12명을 예수님이 원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12가 가지는 숫자적인 상징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12명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 모두 다를 나의 제자로, 나를 따르는 자로, 나를 닮을 수 있는 자들로 너희들 불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성격이 개팍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때로는 테러 분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무식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격이 개팍하고 우려갖고 천둥 오늘 그런 자이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불러주신 예수님이 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해서 너희들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너희들 불렀는데 이제부터 나를 따르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아버지의 말씀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본인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늘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서 걸어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살아가는 삶이겠지요. 13절 말씀 계속해서 보십시오.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온지라. 제자들은 자신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주님 앞에 제가 이제부터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때마다 주님 제가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아침에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왔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제자들이 나아온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의 성산에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보좌의 자리에 나올 때 그런 마음으로 나왔을 줄로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가슴 심령 속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저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뜻을 이루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려고 나왔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나온 고백이 돼요. 오늘 주의 말씀 붙들고 이 문을 났을 때는 주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제가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 제자들의 삶을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오늘 수제자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예수님이 부르시며 너는 이제 시몬이라 하지 말라는, 너는 이제 베드로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시몬을 불러서 너 이제 베드로라 해라. 오늘 시몬 베드로는요 르비곡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인생이잖아요. 배운 것도 없어요. 불과 같은 성격을 가진 그 사람에게 오늘 시몬아 너는 이제 베드로라 해라. 지금까지 르비곡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너 이제 내가 이름 바꿔줄게. 그 이름은 반석이다. 너 반석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 오늘 주님이 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르비공 같은 그 인생,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고백을 하죠. 그는 르비공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오늘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서서
주를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니까 그의 인생이 아름답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세요. 성격이 개팍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만져주셨잖아요. 가나나인 시몬을 보세요. 여러분, 민족주의자, 가장 가격했던 민족주의자, 테러주의자였던 그가 민족을 위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요, 무슨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그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바뀌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가나나인 시몬은요, 주님의 제자가 된 그 순간부터 얼마나 열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는지 전성에 보면 그의 인생이 참 제자들의 삶 중에서도 가장 멋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가장 많은 곳에 선교한 사람이 이 가나나인 시몬이, 저 아프리카에 가서 리비아, 그리고 이집트, 에티오피아, 그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중앙아시아에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저 흑해 연안에도 복음을 전하고, 저 프랑스, 영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페르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에서 그는 순교를 당하지. 넓은 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멋진 인생, 가나나인 시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면요,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내 삶이 그저 그랬던 인생이었다면 예수님 제자가 되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복되고 은혜스럽게 바꿔주신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14절 말씀, 제자의 삶을 살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했습니다. 오늘 12명을 부르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제자들의 삶은요,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오늘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제자의 삶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내가 무엇을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있는 삶, 하나님 안에 붙들린 삶,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만남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오늘 거기에서 예수님과 은혜를 나누고 예수님의 만남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일과를 살면서 얼마나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는지, 우리의 하루 일과를 돌이켜볼 때 얼마나 나는 예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던지. 여러분, 제자의 삶은요,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많아지는 것이, 예수님과의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이 진짜 제자의 삶인 거예요. 내가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세상이 좋아서, 친구가 좋아서, 물질이 좋아서, 여러분 그런 것에 집착하고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은 제자의 삶이 아닌 거예요. 진짜 제자의 삶은요,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제자의 삶을 그리스도의 일의 삶으로, 사명자의 삶으로 불러주셨는데 얼마나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의 원천입니다. 복의 원천이시고 기쁨의 원천이시고 은혜의 원천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복된 삶이다. 여러분 알래스카 아시죠? 미국의 알래스카. 이 알래스카는요, 미국의 49개 주의 한 주로서 가장 부유한 주가 이 알래스카입니다. 근데 이 알래스카는 원래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러시아 땅이었는데 이 러시아의
아주 추운 냉장고 같은 그런 아이스박스 같은 그런 아주 추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원래는요 해달의 모피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해달의 모피를 파니까 굉장히 부유했는데 이 해달의 모피를 잡고 또 잡고 보니까 더 이상 해달이 없어졌군요. 그래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러시아가 전쟁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림 전쟁이죠. 이 크림 전쟁에서 결국 패하게 됩니다. 재정이 심각하게 됩니다. 그때 이 캐나다 아시죠? 알래스카 바로 밑에 있는 이 캐나다는 영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러시아는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걱정거리가 있느냐면 이 캐나다에서 이 알래스카를 공격해서 빼앗기가 참 쉽잖아요. 걱정거리가 쌓였습니다. 그래서 이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캐치한 미국이 그거 우리가 살게 우리한테 팔아라. 분쟁거리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쓸모없는 땅 근데 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 당시 720만 불 현재 돈으로 따지면 저 강남에 빌딩 한 채 값밖에 안 되는 돈을 주고 저 알래스카를 샀는데 저 알래스카는요 얼마나 크냐면요 미국의 전체 크기의 5분의 1입니다. 미국 안 가보신 분들이 말 잘 이해가 안 되시죠? 한국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국 땅의 7배 우리나라 땅의 7배 되는 크기의 그 땅을 현재 시가로 강남에 한 빌딩 사는 가격 720만 불에 샀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을 대통령이 샀다고 그래서 청문회를 열고 난리가 났는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알래스카에서 무엇이 발견되느냐면 금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보셨죠? 찰리 채플린의 건강 여기 알래스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금덩어리가 나오니까 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 금덩어리만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 액체 금덩어리 뭐지요? 석유가 나오는 거예요. 와 그것만 나왔겠습니까? 여기는요 전에는 이 미국이 이제 강대국이 되고 나니까 이 알래스카는요 전초기지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공격기지가 되는 거예요. 방어기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요 요즘 미국에서 가장 잘 사는 주예요. 이런 금강도 석유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얼마나 여행 가면 좋은지. 전에는 추운 동네였지만 요즘은요 아름다운 동네, 여행 가고 싶은 동네. 그래서 얼마나 문화적인 자산이 높고 싶겠습니까? 이런 노다지, 이 노다지를 잃어버렸던 러시아가 얼마나 배 아프겠습니까? 황금 노할 때 배 아팠겠지요. 석유 나온다 그러니까 배 아팠겠지요. 얼마나 배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알래스카를 이런 노다지라고 이야기하는데 물질적인 노다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영을 가진 사람이죠. 우리 영적인 노다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영적인 노다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뭐 답할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생사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가면 노다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거 잊어버리고 살고 우리가 모르게 살게 하는 것이 악한 사탄의 역할이다. 사단은 우리가 그거 잊어버리고 살아가도록 한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제자의 삶은요 우리 주님께 붙들린 삶이고 제자의 삶은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노다지를 얻고 사는 삶이 제자의 삶인 겁니다. 제자의 삶은 그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이 고통지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노다지가 있는 삶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14절 말씀, 15절 말씀, 14절 하반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 나한테 붙어 있어야 돼. 나와 함께 있어야 돼. 나와 교제 나누어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너에게 줄게. 너 전도할 수 있는 힘도 주고, 너 귀신을 쫓는 능력도 줄게. 무엇 때문에? 사람 살리려. 저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라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의 뜻 이루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사람 살리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살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야 되겠다.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지난주에 또 귀한 동역자 한 분이, 목사님 이제 코로나로 끝났는데 전도할 때 됐지요 하시면서 솜사탕 기계를 또 하나 선물로 주는 거예요. 솜사탕 기계를. 우리 교회 보니까 전도할 게 많아요. 솜사탕 기계도 있고, 우리 김대학 집사님 팝콘 기계도 있고, 삼청에 가보면요, 지난번에 사놨던 마스크도 몇천 개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함께 기도합시다. 코로나 시대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할까가 아니라,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백신을 맞았잖아요. 이제는 조금만 있으면요, 이제 백신이 완료되는데 그때 가서 전도하자 이러면 안 돼요.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은혜의 자리를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생명 살리겠습니다. 사람을 살리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하고요, 우리가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은혜의 타이밍에 저희들 보내어주시고, 사람 세우는 사명의 자리로 붙들어 주신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부르셔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분명히 가슴속에 새기며 임원을 낳습니다. 생명 살리는 사명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살아나서 주께서 몸으로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오늘 또 그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귀한 예물에 담았습니다. 10의 1을 구분한 손길이 있습니다. 선교와 건축을 위해서 또 여러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 자녀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며 올린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아시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희들을 완전하고 깨끗하게 회복시키고 사명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자원정이 소망한 것은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가정마다 물질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물질을 복받기를 원합니다. 나누어주고 베풀고 섬기고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도 모자라지 않도록 주여 사용하시되 겸손히 사용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특별히 지혜도 건강도 자녀들이 잘 되는 복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심령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사람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쏟아서 어둠을 물리치고 진리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동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 아버지가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이 문을 나서는 믿음의 동력자들과 그 가정과 우리 교회에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착석하셔서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매월 1, 2, 3일은 금양로 새벽기도회로 드려집니다. 은혜로운 한 달을 시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6월 1, 2, 3일 새벽기도회 가급적이면 본교회에서 또 드리지 못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 또 가정에서 계시는 위치에서 꼭 함께 기도로 시작하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건강 때문에 힘드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백신을 맞으시고 또 많이 후유증으로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인사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십시오.